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그리고 평강이 저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시며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 계절 따라 다양한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들의 곡식과 과일이 익어가는 이 결실의 계절에 생명을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이 주님의 부지런한 손길로 유지되고 자라고 성숙해 감을 깨닫는 이 계절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넓고 깊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그늘진 곳도 없어야 하고 어둠에 짙게 내려앉은 곳도 없어야 함을 기억해 하시고 밝고 따뜻한 주님의 세상이 곳곳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맡겨진 일 저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이 귀한 시간,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와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에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시요 너희를 돕는 분이시고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간구하나 너희는 그들의 등을 짓밟는다. 여기 기록된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그들에게 했던 마지막 말입니다. 말하자면 모세의 그의 후손들을 향한 유언의 말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마지막 남기는 말은 그 사람의 인생관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서 평생 동안 이어온 삶에 대한 고백과 믿음이 그의 마지막 말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에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모세의 인생관에서 볼 때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은 행복한 자들, 복을 얻고 누려온 자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들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은 백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아온 그의 인생길, 그리고 그가 품고 살아왔던 인생의 가치관을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행복한 백성,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과 보낸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가 내린 마지막 컨클루전,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복을 받아서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모세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인생에서 두 번의 시기를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한 번은 애굽 성에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 빠져나와서 미디안 광야에 머물며 보냈던 40년의 시간이 그의 광야 생활 첫 번째 기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번은 애굽 성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길에서 광야에서 보낸 기간, 바로 그 기간이 또 한 번 40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광야에서 보낸 기간만 80년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세는 그의 평생을 광야에서 지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평생을 마르고 거칠고 생명의 위협이 따르는 사막에서 보낸 바로 그 사람의 입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 우리의 삶이 정착되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은 삶의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일반의 가치관으로는 모세를 행복한 인생 혹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기기가 쉽지 않을 듯합니다. 그의 인생통에 남긴 땅도 없고 자손을 윤택하게 할 재산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사막의 먼지와 씨름하며 떠돌아다녔던 모세의 인생은 우리들의 일반 기준으로는 행복한 인생이라 부를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고 고백하는 모세의 인생, 그리고 모세의 노래에는 분명히 신비한 인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이 보낸 광야에서의 시간을 어렵고 고통스럽고 궁핍했던 삶이었을 것이라고만 추측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고통을 견디고 아픔을 참아내는 인내와 훈련의 기간이었을 것이라고만 우리는 단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삶은 필요한 것이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부족함도 넘침도 없이 필요한 것이 필요한 만큼 충족되었던 시기, 바로 그 시기가 이스라엘이 함께 살았던 광야의 삶이었고 광야의 여정이었고 훈련이었습니다. 성공회 대학교의 석좌 교수로 재직했으며 우리에게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으로 알려져 있는 신영복 선생이 생전에 남긴 글 중에 강물처럼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주보에 제가 읽게 되는 전문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먼 길을 가는 사람의 발걸음은 강물 같아야 합니다. 필생의 여정이라면 더구나 강물처럼 흘러가야 합니다. 강물은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배우고 만나는 모든 것들과 소통하며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시내가 강을 만나면 강물이 됩니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면 이제 스스로 바다가 됩니다.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기어코 바다를 만들어냅니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시내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다입니다. 먼 길을 가는 사람의 발걸음은 강물 같아야 합니다 하는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먼 길을 가는 것과 같기에 먼 길을 가는 사람의 발걸음이 마치 강물 같아야 한다는 신영복 선생의 말은 우리의 삶을 지칭하는 것 같기도 하고 광야의 여정을 걸어갔던 이스라엘의 여정을 지칭하는 것 같기도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은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억압에서 이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의존하는 삶에서, 지배를 받던 삶에서 독립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자유의 기쁨을 만끽하기 시작한 이스라엘을 철저한 의존의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광야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어주셨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되어주셨고, 삶의 위협과 그들을 위협하는 싸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하나 채워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당신의 손을 거쳐서만 채워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길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 없이는 광야 한가운데에서 갈 바를 찾지 못하게 된 셈입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들 삶에 내렸던 만나는 오직 하루를 위한 양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걱정이나 욕심이 일어나서 만나를 쌓아두려 하면 그것은 어김없이 먹을 수 없게 부패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만나를 얻어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얻게 되었으나 광야 가운데 필요한 것 이상을 쌓아둘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단 하루도 목숨을 이어갈 수 없는 삶, 이것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거치며 수없이 반복해서 배우고 익히고 연습했던 삶의 아주 중요한 방식이었고 자세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은 의존하는 삶에서 독립된 삶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광야의 40년은 독립의 삶에서 여전히 다시 의존함으로써의, 의존하는 삶으로의 회귀, 곧 돌아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하는 삶은 하나님 외의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삶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온전히 자유하기 위해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존하며 살아가는 연습, 이것이 이스라엘이 광야라는 그들의 인생의 학교에서 끊임없이 익혔던 삶의 배움이었습니다. 신영복 선생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물은 부딪히는 모든 것을 배우고 만나는 모든 것들과 소통하며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단지 고난을 주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의 시간을 오직 인내라는 한 가지만을 훈련시키시고자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광야 안에서 인생의 참 진리와 행복을 만나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을 배우고 만나는 모든 것들과 소통하며 하나님 손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배워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셨던 것입니다. 의존함의 행복 혹은 내어 맡김의 기쁨,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광야에서 만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세상에서 맛보기 힘든 은혜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세상 안에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선택을 놓고 갈등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적인 능력. 이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쉴 새 없이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셈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이러한 선택이 없습니다. 세상인가 하나님가를 선택하는 바로 그 선택은 평면적인 선택입니다. 이것인가 저것인가의 선택입니다. 이러한 평면적인 선택 대신에 광야에서는 입체적인 선택, 곧 깊이를 향한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따르되, 우리에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되 얼마만큼의 깊이와 결단을 갖고 과연 하나님을 따른 것인가의 결단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는 겉모습만 연습하며 살아갈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참 믿음과 참 순종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모양만 갖추며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선택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가운데 수없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이 모세한테 향하는 원망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새롭게 놓여진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을 선택할까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세상의 힘 아래 지배받았을 때에 할 수 있었던 선택입니다. 그들이 맞이한 새로운 선택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얼마나 깊이, 그리고 얼마나 강하게 신뢰할 것인가 하는가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과연 모든 것을 내어 맡길 것인가, 바로 과연 그 선택이었습니다. 이 선택 앞에서 이스라엘은 번번이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의 필요를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지도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이러한 믿음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전환 혹은 변환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단 없는 선택 그리고 인내의 그런 자리였습니다. 필요한 것이 넘치게 잊지 못해 불행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마음에서 돌이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끊임없이 연습했던 그 연습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강물처럼 광야 한가운데를 굽이굽이 흘러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배우고 만나는 모든 것들과 소통하며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마침내 은혜의 바다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는 강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것과 소통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통과하는 강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것과 소통하며 배우는 것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 갈 길을 내어 맡긴 사람의 길 위에는 항상 같은 은총이 함께합니다. 광야 길 위에 있을지라도 행복을 여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된 광야는 마르고 거칠고 황폐된 곳이 아니라 사랑의 초목이 우거지고 은총의 새들이 노래하고 생명의 시내가 흐르는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르고 거칠고 황폐해지면 우리 인생 주위가 모든 사막으로 변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함으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만나는 아무리 거친 황무지라도 초목이 우거진 생명의 숲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더함도 덜함도 없이 정확히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광야에서 80년을 보냈던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을 향해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도다. 광야 생활에 전문가들, 엑스퍼트들 간에 일어난 아주 신비로운 대화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체험한 복, 행복, 필요한 것이 필요한 만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만큼 채워지는 행복, 이 행복의 신비한 묘미가 우리 삶의 많은 곳에서 발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노래는 우리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마음속으로 우리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로다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광야 한가운데를 유유히 흐르는 은혜의 행복을 담은 강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 인생길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에 우리 모두 함께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이 시간이 우리 모두 의존함과 내어맡김의 행복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이 앞과 뒤를 재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무엇을 이루려는 욕심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배우며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살피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멈추어 선 이 시간, 잠잠하게 우리 인생 곁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참모습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멈추어 선 발걸음 앞에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감겨있던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어두워졌던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또한 밝아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